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잘 읽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참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의 부분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읽기가 참 어려워서 연초에 올해는 성경 일독을 통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쭉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내읽기 1장 그래도 읽어야죠. 2장 읽어야 됩니다. 3장 좀 어려워요. 4장, 5장 가면서 결심했던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읽기는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 정결법,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도 내읽기 부분에 와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내읽기 읽다 보면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 이 의미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또 부담스럽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는 때가 내위기에 와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에 몇 번 성경을 통독하리라 생각하고 결심하다가 내위기에 와서 참 중단했던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적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통독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요, 잘 이해되지 않아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부분 그러한 문장들 또 단어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통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숲을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나무 또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의 유익한 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내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카도시잖아요. 이 카도시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도시는 거룩함, 또 독특함, 또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 속에는 거룩하지 않던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 또 거룩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담스럽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대할 때에 부담스럽고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주체, 거룩하게 만드는 분은 누구냐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광야의 성전, 광야의 교회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회막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회막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이지요. 자, 우리 레위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회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히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처음에는요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가 시작되는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회막은 회막 안에가 아니고요 성막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하라 명령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밖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레위기에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깨끗하게 되는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모세가 성막에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회막에서는요 회막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거룩해진 모세가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넬기를 거쳐서 넬기 이후에 민수기에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성막의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 궁극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었던 이 회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겨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회장이 되어서 찢겨짐을 통하여, 그의 찢어짐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영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회장이 되셔서 찢겨짐을 통하여 그 회장의 그 가로막이, 장벽이 없어짐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산 길,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지요. 우리는 죄악을 통하여 영영 멸망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있었던 이 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옮겨짐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옮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산 길,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참 어렵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은요, 두 가지의 거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절대적 거룩, 절대적 성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성결, 절대적인 거룩이 있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인 거룩, 상대적인 성결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룩, 성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건너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쭉 보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거룩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권위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여러 사랑이 있을 수가 있죠. 형제 사랑이 있고 또 애인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육체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부모와 자녀,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요, 세상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거룩이고 또 그것이 바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런 개념을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부모의 개념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네, 없으면 우리 성경 우리 분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샌머리,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어떤 장소에 가면 나보다 영잔자가 있으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위치가 좀 있고 또 존경스러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개념을 그냥 육체의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요, 어르신들,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과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부모님이 많은 거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있으면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인사만 받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적으신 분에게는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자, 시작.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분, 또 이런 분들은요, 수없는 시간 동안 숨을 쉬면서 살아왔잖아요. 또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안고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그것을 잘 연결이 안 돼서 모를 뿐이지요, 우리가 밥을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또 가정을 살리고 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지금은 뭐 많이 먹어서 덜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먹지 못하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된 거죠. 우리가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나이가 한 살 또 이렇게 먹으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거룩은요, 완벽하고 온전한 깨끗한 것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하나의 표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따라하실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죠. 이게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안식일이요, 무슨 안식일이냐면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한 부서의 서기로, 2학년 때는 한 부서의 총무로, 교회학교 총무로 제가 섬기게 되었고, 후에 이제 군대 끝나고 이제 3학년부터는 교육전사로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1학년, 2학년 다닐 때에 참으로 도전되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일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분이 이제 학교 다녔는데 서울대 물리학과에 다녔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는요, 지금 뭐 의대가 이제 또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것이 인기가 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당시엔 이공계가 굉장히 인기였기 때문에 수능 거의 만점, 하나, 두 개, 많이 틀려야 3개, 4개 틀려야 들어가는 대학, 또 그렇게 공부해서 가야 되는 것이 물리학과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요, 봉사하고요. 그분이 이제 교회학교 우리 한 30명 정도, 1학년 부서에 30명이었는데 감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공부하면서 또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얼굴 봤더니 아닌 것 같은데 누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 대학 이제 학사 졸업하고 석사 또 박사한 이후에 미국에 잠깐 건너가서 공부한 이후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참 도전이 되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어머니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100개를 해외에 건축 후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그런 바람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박성철 장로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설교로 갔는데 이제 인사를 함께 이제 나눈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예배에 전폭적으로 다 참여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의 그러한 비전에 따라서 네팔에 100개를 넘어서서 200개, 300개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해외 어느 곳에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짐을 찾다가 14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로 왔던 청년과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서부터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짐을 찾으면서 긴 것 같다라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도 이제 세무사였어요. 그래서 세무사에서 인도에 와서 교회 건축 후원을 청년 때 22살인가 3살 때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의 비전이 뭐냐면 이 교회를 해외에 50개를 건축 후원하는 것이 청년 비전인데 얼마나 했는지는 나중에 좀 확인을 좀 해볼 요양이긴 합니다. 이 박성철 장로님도 그러한 비전을 세워서 지금 현재에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 후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신원그룹이 물론 뭐 다른 건축업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주 업종이 뭐냐면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이 그룹의 주 업무입니다. 주 기업에 하는 일인데 그 기업의 모토가 뭐냐면 주인은 쉽니다 라는 거예요. 광고에서 오래전에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쉽니다. 무슨 뭐 여성복 아주 고급 의류를 이렇게 광고하면서 이렇게 모토로 세우는 것이 주인은 쉽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을 이렇게 매장이 의류 매장이 아니면 백화점에서 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매출도 문제고요. 종업원들도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입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분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자가용 이용하지 않고요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올 때에 기사님한테 이야기하죠. 기사님, 제가 오늘 예배에 1시간 이렇게 드리면 제가 1시간 운행하는 택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배에 그 기사님이 참여하게 하죠. 그래서 그 택시를 그 1시간 이용을 그 비용을 지불해서요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 이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좀 거룩하게 지키고 잘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내가 주일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내 계획에 무슨 차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 학교에서 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죠.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고등학교 몇 학생들을 중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숙식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저도 학생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이제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국어, 또 영어, 수학을 강의를, 이렇게 과외를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주일날, 토요일날 이게 매일 그 주말에 나와서 이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저희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날 마지막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우리 고향교회에서 학생회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이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1년에 52주잖아요. 주일 빠지면 52잖아요. 토요일날 조금 공부하면 한 60일 정도, 360일 중에 60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한 6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는 공부를 못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주일날 공부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충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여러분 학생들에게 불안하죠. 그리고 욕심 있는 거예요. 더 공부하고 싶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어떤 믿음이 없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지 인도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시간을 내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에 축복을 해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 5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요, 편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 또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요,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이 무엇일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을 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혼합 종교가 있어요. 또 다신교가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처럼 다신교가 있고요.
다신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우인들도 믿고 위대한 사람도 믿는 이런 사람도 있죠. 왜? 하나만 걸려라. 누구라도 걸리겠지. 이쪽에 안 되면 저쪽에 되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여라. 그건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탐심으로도 시작돼요. 내가 뭔가 많이 얻고자 할 때에 탐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고 싶고 두 개를 얻으면 열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욕, 욕, 탐욕, 욕심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만족하면요 욕심이 안 생기죠. 지나친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안 생겨요. 근데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올라오는 거, 그 탐심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어야 그것이 마음의 우인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은 뭐예요? 넉넉한 마음. 이것이면 됐지, 이것이면 감사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 넉넉한 마음인데, 넉넉한 마음이 되면요 우리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키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자 이야기가 나와요. 노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주민의 이야기, 거류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탐심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이 될 때에 바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릴 때에 자족한 마음이 들게 되고, 자족한 마음이 들면 이웃이, 주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 알고 내 욕심만 채우면 주변이 안 보여요. 착취의 대상으로 보이고, 또 내가 가져야 될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만족하면요 세상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되고, 주변 사람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돕게 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거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한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않는 것, 탐심,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잘 돌보는 것이 거룩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끝에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한 14번 정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도인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고
두 번째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세 번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그 외의 것이 또 레위기 19장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거룩이구나, 이렇게 되면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보시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